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그건 이제 불안이라는 병일 것입니다. 불안은 막연하게 어떤 위험이 닥칠 것만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고 조마조마한 그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그런 느낌 정도로 이제 끝나지 않고 신체적 증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또 진땀이 난다든지 숨쉬기가 곤란한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 때문에 불면증을 이제 겪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이제 온갖 상념들로 인해서 잠을 이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어제도 잠을 제대로 이제 주무시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계시기도 할 텐데, 이제 이런 불안이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오고 또 강박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현관문을 이제 밤에 잠그고 또는 외출할 때 잠그고 이렇게 돌아서서 몇 걸음 가다가 잠겼나 이래서 다시 돌아가서 또 확인해보고 또 왔다가 또 돌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수차례, 아니 심하면 수십 차례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범불안 장애라는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 병명을 들어보셨나요? 범불안 장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불안한 증상입니다. 뚜렷한 이유나 원인도 없어요. 그런데 늘 불안하고 모든 일에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도 불안해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또 사시다 오시기도 하셨을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과민성, 또 근육의 긴장, 수면장애 같은 것들을 자주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역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19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죠.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난 날이고, 이날 새벽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까지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집안에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문을 닫았다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의 문이란 문은 창문까지 해서 다 죄다 닫았다는 말입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자기들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까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서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 하루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긴 하루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살아나셨다고? 잘못 본 거 아니야? 헛것 본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인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불안한 소식을 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늦은 오후가 되니까 엠마오로 돌아갔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같다,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한 그분이 주님이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또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소문이 대제사장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제자들의 모여 있는 그 집에 급습할 것이고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잡아갈 상황입니다. 그러니 불안해서 문이란 문은 다 굳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못 열겠죠. 제자들이 모인 집의 벽을 그냥 통과해서 여러분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3차원이라는 공간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 3차원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몸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순간 제자들은 굉장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매우 놀랐겠죠.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돌아가셨는데 또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쑥 앞에 나타나시니까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은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또 무서워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이 하나같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영화 장면으로 생각하면 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드립니다. 이 인사는 21절에서 한 번 더 하시고 또 26절에서 도마를 만날 때도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을 제자들에게 이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 그저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상투적으로 인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이제 주중에 또 주말 토요일 되면 특히나 초등부나 우리 유치부나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 많이 옵니다. 저를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사를 합니다. 안녕이나 평안이나 여러분 다 같은 뜻입니다.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담긴 인사입니다. 물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에게 인사할 때는 그 정도의 마음을 담아서는 인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인사를 하질 않겠죠.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그럼 예의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니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도 너무 예쁘고 감사한 마음이죠. 뭐 그냥 영혼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상투적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이렇게 말씀하신 인사는 어떤 인사였을까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주님을 보고 너무 놀라고 있으니 주님이 당황스러워서 얘들아 안녕 이렇게 이제 그냥 이 분위기를 푸는, 그 제자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상투적인 인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평안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제자들에게 찾아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서요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만 지금 갇혀 있는 그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증이 심해지면 일상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대인 공포증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등교를 거부합니다. 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몸이 아프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집안에만 갇혀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들임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시고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걱정과 근심이 없고 무탈한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도 문제없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고 아이들도 속썩이지 않고 잘 크고 잠도 잘 자고 뭐 잘 먹는 상태를 평안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세상에 평안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문제없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문제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가 잘 된다 싶으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직원이 속을 썩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편할까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노예나 이럴 때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회는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산만 좀 넘으면 편하겠다 싶은데 그 산을 넘어보면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여러분, 여기 평안은 히브리어로 뭐겠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죠. 우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안녕하세요와 같은 말이 유대인의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오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뭐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우리와 비슷한 게 참 많은 민족이죠. 여러 가지가 공통점이 많은데 특별히 외세의 침략으로 전쟁을 참 많이 겪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그 민족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며 평안을 묻기도 하고 평안을 빌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역사로 이렇게 본다면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정말 참 짠한 인사입니다. 그죠? 얼마나 이렇게 당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샬롬이라고 말했었겠습니까? 우리 이전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만나면은 어르신들한테 늘 묻는 말이 진지 드셨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좀 짠한 인사입니까? 그렇잖아요. 밥 먹었냐 이 말도 그렇고 하도 못 먹으니까. 근데 이때는 하도 당하고 하도 두들겨 맞고 전쟁으로 늘 고통당하니까 샬롬 샬롬으로 평안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성경적 여러분 어원을 보면 그저 전쟁이었고 상대방이 평안하기를 비는 그런 바람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그 샬롬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관계적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이 살도록 두셨던 곳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은 조이라는 뜻을 갖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두셨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럼 왜 에덴에는 기쁨이 넘쳤을까요?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일까요?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넘치고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부족함이 없고 원하는 것을 모든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또 어떤 분은 아담과 하와가 일하지 않고 맨날 놀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다. 놀면 좋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놀면 내일 또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직장 갈 생각하면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지실 건데, 놀면 좋죠. 놀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경작하는 일을, 에덴을 돌보는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죠. 자, 그럼 에덴이 왜 기쁨의 땅이었을까? 여러분, 에덴이 기쁨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가,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안이 어느 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집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그래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서 먹게 했습니다. 자, 이 열매를 먹고 난 이후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막힘없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라는데, 벗었다는 것은 옷을 하나도, 물론 에덴 동산에서 옷을 안 입고 있었겠죠. 하나도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숨었다, 이거보다는 이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는 그런 막힘이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지니까 숨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의 낯을 피해 이제 숨어야 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바로 죄라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행위적인 죄를 우리는 죄로 알고 있지만, 이는 다 죄의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열매들이죠. 근데 그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죄에 떨어진 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고 불안함이었습니다. 두려움, 불안함. 그래서 샬롬, 즉 이 참 평안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 평안은 회복되지 않고, 우선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어 있는, 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집에서 부부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주고 부부가 맛있는 데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한다 한들, 그 부부가 뭔가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고, 뭔가 서로가 포장되어 있고 정직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막혀 있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그건 부부 사이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참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평안할지어다, 상투적인 인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회복을 주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단절이 왔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만연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로 조금씩 평안이 임할지 몰라도 진짜 참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잠시는 평안을 줄지 몰라도 곧 다시 근심하게 됩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바라는 걸 이루지 못해서 평안이 없었는데 그걸 얻고 이루고 나니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내 얼마 못 가서 다시 불안해집니다. 다시 또 불안에 떨게 됩니다. 얻은 걸 잃을까 봐, 바랐던 걸 다시 그게 사라질까 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과연 가능할까? 어떤 분은 이 평안이 가능할까? 저의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인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에 대한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요한 웨슬리가 영국의 옥스퍼드의 그 링컨 칼리지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성공의 목사이기도 했던 이분이 신학을 거기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였죠. 1735년에 이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가야겠다는 참 기특한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그 옥스퍼드라는 대학에서, 옥스퍼드가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제 가봤지만은 이 옥스퍼드 대학이 참 아름다운 곳이고 평화로운 곳인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그게 이제 경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빨리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1735년 그해 겨울에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의 조지아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겨울 항해가 만만치 않았어요. 정말 고생길이 된 겁니다. 당시 겨울에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여러분, 이 대서양을 건너간다는 것은 거센 풍랑과 싸워야 하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웨슬리 안에 있었던 마음, 그 땅에 죽어가는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을 전해 그들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 그 열정,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열정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겨울 대서양의 항해는 굳은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파도가 거세든지 백길이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풍랑과 싸워서 겨우 평안을 찾았는가 싶으면 더 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이 요한 웨슬리가 여러 번 이제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웨슬리는 점점 믿음과 용기가 잃어갔죠. 그는 급기야 죽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후회가 되기 시작했죠. 왜 내가 여기를 오려고 했던가? 그러면서 이제 이 극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는 게 제일 싫잖아요. 나의 죽어야 될 그 옛자, 우리가 금요기도에서도 우리가 다뤘지만은
그 옛자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너무 그렇게 했던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교에서 아주 세련되게 하나님을 설교하고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멋있게 설교했었는데 막상 자신이 죽음의 이 위험 앞에 서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믿음은 완전히 실종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웨슬리가 독일에서 이제 온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선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참석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들이 저녁에 모여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왔는데, 이 모라비안은 여러분 보헤미아에 살던 한 종족의 이름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당시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세력을 피해서 이제 독일로 이주를 한 개신교도들이었는데 이들 중 일부가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신앙을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민을 하는 중이었고, 마침 그 배에 이 요한 웨슬레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강력한 그 이제 폭풍이 배에 들이친 것입니다. 배가 막 뒤집힐 듯이 흔들렸고 갑판이 깨어질 정도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온 것이죠. 배 안에 있던 승객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우왕좌왕하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런 상황에 요한 웨슬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흔들리는 배에 갑판에서 튕겨서 바다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웨슬레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부르던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침착하게 다 손을 잡고 침착하게 갑판 위에서 다 앉아서 계속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웨슬레가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이 웨슬레의 전기 작가가 이제 그때 상황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웨슬레를 뒤엎는 것은 폭풍이 아니라 모라비안 교도들의 표정에서 그가 본 평안이었다. 네, 여러분, 웨슬레는 그때까지도 그 같은 평안을 그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는 무사히 미국의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웨슬레는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절망감이 축복입니다. 이 절망감이 있어야 자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자아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져야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가 누구입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링컨 칼리지에서 그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교수이고 신학자입니다. 또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참 기특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완전히 믿음이 실종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웨슬리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도 정말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저도 앞에 설교하니까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진짜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결국 이 절망감이 웨슬레에게 큰 축복이 되어서 2년 후 웨슬레는 참된 믿음을, 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졌던 그 평안을 그가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가 미국의 그 대부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감리교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저는 이 평안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 또 이후에 요한 웨슬리가 받았던 그 평안함,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폭풍우 치던 배 위에서 두려워 떨었던 이 웨슬레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험 앞에서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믿음의 실종을 보일 때가, 자녀들이 와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뭐 하더니 엄마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은 고사하고 아주 사소한 일 앞에서조차도 초라하게 흔들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믿음을 그만두려고 하고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다 포기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참 초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찾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일으켜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그 집에 하루 종일 그 얼마나 긴 하루를 이 제자들이 그냥 두려움에 그냥 두려움 속에 떨면서 그 집에만 나오지도 않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 소식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저 불안함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성령을 주셨고, 결국은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직면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직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웨슬레처럼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구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서 하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하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도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참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